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람셋을 떠나서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고 첫날 밤을 거기서 유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렇게 출애굽한 그것을 간단히 기록하고 또 곧 이어서 그 밤의 유월절 첫 어식을 규례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몇 명이 나왔다고 했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혹자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고대부터 어린아이나 여성들을 사람 카운트에 넣지 않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지금 모세가 60만 명이라고 할 때 이 60만 명은 장정이란 말이에요. 장정은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0만 가정이 한날 밤에 수많은 가축과 더불어서 또 누구와 함께 나왔죠? 잡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가정의 평균 가족 수를 5명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가정에 식구 5이 있는데 셋이 둘과 대적하고 둘이 셋과 다툴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평균 가족 수를 5명으로 본 것을 여기 그대로 적용한다면 60만 가정이 하룻밤에 탈출했다면 적어도 몇 명이에요?
오륙기 300만 명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잡족을 더해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잡족이 누구입니까? 전쟁 포로 등 많은 이유로 이스라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아니지만 잡족들은 전쟁 포로로 거의 잡혀와서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함께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잡족이라 표현하는데요. 잡족도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만 300만 명 이상이고 잡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다고 보고, 그리고 가축, 짐승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엄청난 대열입니다. 역사 이래 그 어디에도 이 엄청난 대열이 한꺼번에 한 나라와 한 정권에서 탈출한 예는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하룻밤에, 그것도 애굽이 힘이 약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애굽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힘을 떨칠 때입니다. 가장 강성한 애굽의 휘하 아래에 있던 비천한 노예인 이스라엘이 하룻밤에 300만 명 이상, 잡족까지 포함하고 거기에 가축들과 짐승까지 다 그냥 대열로 끌고 동시에 뭐까지 가지고 왔죠? 당당하게 전리품까지, 애국 사람들이 주는 은금, 보화, 폐물까지 챙겨서 하룻밤에 다 엑스도스한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탈출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의미를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탈출, 역사 이래 그 어떤 나라에도 그 어떤 민족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는 반복하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사건, 그것을 주로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고요. 그 출애굽의 이 위대한 탈출 사건이 이스라엘이 일으킨 인간의 그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유월절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행동이 바로 있을 수 없는 그 수백만 명,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수많은 가축들과 더불어서 하룻밤에 탈출한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그 탈출한 바로 그날 밤에 430년 만에 탈출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 이르를 때 바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죠. 12장 전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유월절은 첫째 날 지키는 것이고요. 그날 첫째 날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날 밤부터 한 주간 지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칭의의 사건과 연관되고요. 단번에 어렵다함을 받은, 어린 양의 구속으로 단번에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성화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12장과 13장이, 특별히 12장 전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약속대로 장자의 재앙이 지나갔고요. 온 애굽 땅은 장자가 죽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곡을 했고, 이스라엘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뛴 위대한 구원의 밤에 엑소도스가 이루어진 거죠. 말씀대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말씀대로 피를 문에 믿음으로 발랐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뛰었고, 말씀대로 그날 밤에 그들이 위대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탈출하자 말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됐지, 얘들아. 다 내 말대로 됐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대로 된 것을 기억하여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13장 전반부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족과 더불어 한꺼번에 탈출이 가능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유월절 의식을 지킴으로 그들이 처음부터 새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다. 애굽이 봐준 것도 아니다.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까? 10번이나 버텼잖아요. 근데 마침내 항복하고 그날 밤에 급하게 그들을 내어 쫓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알지? 이건 니네들이 힘으로 나온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대로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정확하게 나의 때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유월절 의식 지키면서 그거 가슴에 새겨라. 유월절 규례는요, 유월절 절기는요, 그날 밤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되는데요. 12장 24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본문이었지만 24절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히 지킨다고 했고, 오늘 본문 42절에도 42절, 이 밤은 이제 그렇게 엑소도스 한 그 밤이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밤인데,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대대로 지킬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첫날 밤부터 그들은 그걸 지키면서 이제 매년 한 번씩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왜 대대로 지키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그랬죠.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뭐라고요? 교회의 치명적인 영적 질병은 영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무서운 질병은 영적 기억 상실이에요. 무엇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기억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이고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은혜로 했다.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표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무서운 장자의 심판이 건너뛰고 말씀대로 출애굽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건 무엇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유월절 사건이 예표했던 그 모든 구원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전적 은혜의 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가상한 봉사나 수고나 헌신을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밀치워 두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잊기 잘하는 부패한 본성을 아시고 처음부터 새겨두시죠. 대대로 지켜야 한다. 구원의 의미를 유월절 의식에 담아서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 나중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후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식구 수대로 집에 모여서 먹을 때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을 때마다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마다 그들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때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거란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너희들도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대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대대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 의미조차 외면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종종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엄밀하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런 구약의 절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저리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해요. 절기가 다 성취되었으니까 오직 주일만 지키면 된다. 맞죠. 모든 주일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때때로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절기를 지킨다든지 부활절을 지킨다든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한 형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거든요.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뭔 지금 신약인데 몇 추절을 지키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게 거룩해지는 종족이 아닙니다. 새기고 또 새겨도 잊어버리는 망각의 짐승들입니다. 망각의 존재들이에요.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영적인 본의, 그 본질적인 영적 의미, 그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돼요. 이건 매일매일 말해도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도 익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익숙한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들어도 매일 새로운 은총의 교리예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합니까? 누가 복음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 이야기 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돌같이 딱딱히 굳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성경적인 도리를 말하고 또 말해도 듣고 또 들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 복음을 다 안다고요? 나는 복음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와서 이제는 지겨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흘리시고 찢겨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의미이죠. 이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지혜는요, 천사들도 구부려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요. 선지자들도 다 깨닫지 못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대대로 우리가 지키고 또 말하고 또 배우고 또다시 기리고 찬송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의미는 6월절을 지킬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 함께 나온 잡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6월절 의식에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43절부터 48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는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6월절 예식을 지킬 때는 이방인은 무릇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여하지 못할 것을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들이 그 위대한 엑소도스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숫곳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함께 유월절 의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돼. 왜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참여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붙죠.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이길래 함께 애굽을 탈출해도 함께 이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고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셨죠. 그리고 13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할례입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아들은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생식의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식 능력으로 몸종에, 부인의 몸종에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닙니까? 아니다. 걔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네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야. 오직 내 능력으로 너에게 주는 약속의 아들이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낳았던 그 생식의 능력을 잘라내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 할례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내 능력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크게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 의지해서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거나 경영하거나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생식기 끝을 잘라서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함께 애굽을 탈출해도 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마음에 이른 할례, 마음에 이른 고백, 이제부터는 내 외모나 내 수단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 의지하는 삶을 중단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할례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신약의 세례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가 무엇이죠? 요단강에 푹 잠기는 것이었죠. 잠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푹 잠기면 죽는 거예요. 나의 옛 삶에 대해서 과거의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강물에 푹 담겨 죽는 거예요. 그리고 쑥 올라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유월절 은혜는 할례로 연결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받은 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41절입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보십시오. 이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날 밤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보입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51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누구를요?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자손과 무리대로로는요, 부대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로 편성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본문에서 갓 출애굽한 그 엉성하게 보이는 이 무슨 그 군대입니까? 무슨 그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랫동안 노예 생활해서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억해야 될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연약한, 조금 제자 훈련 잘 받으면 신실한 성도, 조금 더 나아지면요 군사, 조금 더 나아지면요 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6월절은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곧바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잡족 같은, 그 군기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로 부름받습니다. 훈련 좀 시켜서 군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니네들 아직 못 사운데이. 천만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 하루 저녁부터 일주간은 무교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뭐합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쓴나물 먹죠. 일주일 내내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잖아요. 이건 누룩이 없는 것, 죄악을 상징했죠. 물론 애굽의 쓴나물, 애굽의 고통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은요, 신약 성경 가면, 고린도전서 가면 이게 이제 공동체 가운데 만연한 죄를 멀리하는 거룩으로 바울이 연결시킨다고요. 6월절은 곧 무교절로 연결되어서 칭의의 은혜는 곧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 성화가 무엇입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부대란 말이에요. 칭의는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성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교 평신도 공부할 때 배웠죠? 어려움을 받는 즉시 그 순간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점진적 성화로 연결되겠지만, 칭의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전가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확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수준으로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즉시 죄와의 싸움이 자기 안과 자기 밖에서 맹렬히 벌어진다고요.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성숙하고 나서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즉시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대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 다 돼가서 내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좀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그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과 곧 연결되는 무교절의 의미예요.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은총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의 백성들을 곧바로 나의 부대,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해 줍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 모집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남자이기 때문에 부름받는 군대 아닙니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되는 곳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나는 할례받은 백성은 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유월절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참되게 거듭난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들 전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병사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거룩함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유일한 무기는 은혜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출애굽의 은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은혜에 근거한 거룩함을 외면할 때 아무도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은혜와 거룩함으로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병사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병사라고 가르치지 않죠. 마치 관광객처럼 교인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온갖 어린 양 다 받아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면서 나가야 하지만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입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탈령한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안에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십자가의 군병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포기한, 모두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서 자기만 관광지로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형제들이, 수많은 자매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함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자신의 삶의 비단길이 깔린 것을 자랑하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고난을 자랑하고 여러분 주위에 맹렬하게 다가오는 죄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확보된 그 이김의 싸움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질 때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좀 없어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다른 좀 어떤 명예나 그런 권세들이 없어도 끊임없이 말씀 의지하고 할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 있을 때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놀라워하는 거죠.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6월절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으로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이 군인으로서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